네, 오늘은 하나님 맘대로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로마서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아무리 봐도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의 문화와 배경을 이해하면 실마리가 풀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의 언어와 문화와 배경을 공부하는 것은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참 유익하고 도움이 됩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잘 이해되지 않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 어떤 것은요, 성경 번역 언어에 관한 어떤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좀 그 단어가 익숙하지 않거나 이 번역이 아주 매끄럽게 잘 되지 않아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는 하는데요. 이럴 때는 우리가 영어 성경도 찾아보고 다른 성경의 번역본들을 찾아보면은 또 해결이 되고는 합니다. 하지만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 중에 어떤 포션은 정말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면들을 또한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본성, attributes of God라고 하는데요. 이런 질문들을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시고 누군가가 하는 것을 또 들어보았을 겁니다.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셔서 굳이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드셨는지,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게 하셨는지, 그리고 십자가 죽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혹시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좀 잘 우리의 이해로 쉽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바로 같은 지점에서 기독교의 신비와 하나님의 깊은 세계가 펼쳐집니다. 사람이 다 이해하고 다 설명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 이 크리스천 페이스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figure out 했다, 또는 나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지나친 확신을 가지는 것이 기독교 믿음이 아닙니다. 기독교 믿음은 신비의 영역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믿음은 그 내 이해가 멈추는 곳에서 하나님의 깊은 새로운 신비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믿음일 것입니다. 개미가 물리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중고등학생이 몇십 년 연구 경험이 깊은 교수님의 깊은 연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농구공 몇 번 던져본 사람이 시카고 불스 왕자를 만들었던 필 잭슨 감독의 트라이앵글 오펜스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런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사탄도 존재하고 천사도 존재하고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대하는 자세는 이해의 영역을 넘어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아서 좀 씨름해야 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의 목표는 이것을 완벽하고 클리어하게 이해시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성경 기자들이 고민해왔던 것들, 하나님에 대해 잘 이해되지 않아서 시편 기자는 그것을 분노로 쏟아내기도 합니다. 또 이 세상이 돌아가면서 너무나도 불합리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전도서 기자는 그가 좀 회의하는 마음으로, 의심하는 마음으로, 좀 체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런 믿음의 씨름을 했던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이 말씀과 한번 씨름해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애들을 키울 때 한 명을 사랑하고 한 명을 미워하면은 진짜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평생 상처를 받아요. 누구는 계란 후라이 해주고 누구는 계란 후라이 안 해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마치 페이버리티즘을 보이는 것처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야곱은 착한 사람이어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하나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에서는 행동을 잘못해서,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요,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빼앗습니다. 창세기를 잘 들여다보면은 야곱의 행동이 정말 너무너무 얄미워요. 형 에서와 다시 재회할 때는 너무 두려우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종들과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하셨고 왜 에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야곱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야곱 같은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제가 성경을 보는 새로운 관점 하나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설교의 초반부에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어떤 관점이에요. 우리는 사랑과 미워하는 것, 사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hate가 아니라 reject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감정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너무 막 사랑하고 에서를 너무 미워하고 이런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나타낼 때는 언약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감정의 언어가 아니라 언약의 언어라고 한번 이해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은 약속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성경에,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내러티브가 하나 있습니다. 이 내러티브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분의 일을 행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약속을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에게 하세요. 여러 제너레이션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리마인드를 시켜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 약속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 약속을 받은 사람대로 온전히 살지 못합니다. 사람은 그 약속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고, 사람은 그 약속을 끊임없이 가볍게 여김으로 불순종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여기시죠? 한 번 하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세요. 이 성경을 관통하는 그 내러티브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는 설교를 전할 때도 이런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모세를 닮아야 되고 여호수아를 닮아야 되고 다윗을 닮아야 됩니다로 메시지가 끝나기가 쉬워요. 그런데 성경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짝하는 순간들이 분명 있었어요. 분명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믿음의 사람들조차 연약했고 잘못했고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메시지는 다윗을 닮아야 됩니다, 다니엘을 닮아야 됩니다, 뭐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이런 사람의 신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속을 거두지 않으시고, 이런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결국 풀어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여야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다시 한번 12절 말씀 띄워주시면은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이 없군요. 선택하신 베이시스가 무엇이냐면 야곱과 에서의 퀄리피케이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컬링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선택의 기준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18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이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출애굽 얘기를 하면서 이집트의 바로 페로우였어요. 그렇죠? 그는 엄청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했고 10가지 재앙을 맞이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고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성경의 대표적인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 바로였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바로가 마음이 완악했던 것은 바로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인가요? 그러면 그 책임 소재는 바로에게 없는 건가요? 이런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던지면서 attributes of God,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살다가 보면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양심의 목소리와 다른 사람의 피드백이 있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이 바로 완악함이에요. 나의 잘못된 방식을 고수하는 그 마음이 바로 완악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세요. 사람이 완악함을 계속 유지하고자 할 경우, 완악함을 끊임없이 선택하고자 할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세요. 그 심판은 뭐 땅으로 꺼지고 번개가 치고 그런 심판이 아니라 완악한 사람이 계속 완악하게 살게 내버려 두시는 그런 심판입니다. 내버려 두시면서 오히려 그의 완악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전래동화, 이솝우화, 할리우드, 넷플릭스 드라마에는 사실 공통된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권선징악 또는 의인의 형통을 바라고 악인의 심판을 바라는 그 스토리라인이 이렇게 모든 스토리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사람은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요, 권선징악이 항상 일어나지가 않아요. 의인이 항상 형통하지 않고 악인이 형통할 때가 있어요.
악인이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단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그 스토리 라인에는 이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나 노력, 이것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다는 어썸션과 expectation이 그 스토리 라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스토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성립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요소들을 넣어주셨어요. 이 세상에 일부러 말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대로 이 세상을 운행하려는 그런 욕구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으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살아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내 삶의 선택들이 사실은 사람의 의지와 노력이 엄청 크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것은 사실 굉장히 작구나.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가 바로 그런 이유였어요. 사람의 기준이라면 야곱이 선택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야곱의 어떤 퀄리피케이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 있는 능력과 권리와 권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에요. potter이에요. 우리는 클레이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자꾸 비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아주 보기에 예쁜 데코레이션용 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밥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죽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쓰레기통으로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한 필요와 펑션을 가지고 그분의 계획대로 만들었는데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주연인데 왜 나는 조연이에요? 저 사람은 아름다운데 왜 나는 이렇게 초라해요? 하고 사람은 끊임없이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파럴가 클레이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물을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사람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은 자꾸 따지고 싶어 해요. 자꾸 묻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든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없어요. 우리가 찬양했죠.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이게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를 deserve 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따지게 되는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것을 만드신 분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 대해서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 주시고. 일단 거기서 잠깐 멈출게요. 여기서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
멸망받게 하실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부자로, 누구는 가난하게, 누구는 세상의 눈으로 높고 낮게, 누구는 존귀하고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게 그런 곳으로 부르실 수 있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권능이 있고 권리가 있는 것이 리얼리티이다 라고 말해주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시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권리가 아버지의 authority가 어디서 나오죠? 아버지들은 착각합니다. 아버지가 무섭게 하고 엄격하게 하고 마치 이 권위를 막 이렇게 내세우듯이 하고 소리 지르고 혼내고 힘을 쓰면은 그것이 아버지의 authority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권위는 어디서 오죠? 힘을 가지고 있지만 부드럽게 대하고 사랑하고 오래 참음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애들을 혼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권위가 있지만 꾸준히 참으시고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끊임없이 사랑과 기회를 주는 그 모습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부르실 권리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참으시고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귀에 속삭여주시고 설득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투정을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이콥, 이서, 바로, 모세 이런 이그샘플을 들었지만 저 스토리는 바로 사실 우리의 스토리예요. 제가 보기에요, 어떤 사람은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착하고 신실하고 정직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잘 안 풀려요. 어떤 사람을 봤을 때는 야곱 같아요. 자꾸 속이고 거짓말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런 사람을 오히려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실 때가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내 인생에서도 일어나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무언가를 이렇게 잘하고 착하게 정직하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푸른 시냇가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때로는 광야로 인도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교회도 안 나가고 그냥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냥 인생이 평탄할 때가, 그런 시즌이 우리의 삶에는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도라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노력과 내 삶의 의지가 물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내 인생을 이끄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한 곡이에요. Blessed be your name. 거기 보면은요,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가사가 뭐죠? But my heart will choose to say, Lord, blessed be your name.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억울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주실 때도 blessed be your name, 가져가실 때도 Lord, blessed be your name.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 삶을 내려놓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이 너그러우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그분의 선한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신뢰하며 uncertainty를 embrace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향해 하나님, 주님의 뜻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